오늘 전도서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기쁨을 누리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다음 주에 선교 보고를 좀 하겠습니다만은 지난주에 있었던 멕시코 선교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감동이 굉장히 컸습니다. 남자분들은 제법 큰 공사를 했어요. 거의 일주일 정도 드려야 되는, 그 정도 공사하려면 한 10,000불 가까이 들어야 된다는 그러한 공사를 저희들이 한 3일 정도 만에 이제 하고 왔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그곳에 있는 두 교회의 VBS를 함께 섬겼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노방전도도 하고 또 워십, 그 다음에 스키 드라마 준비해서 아주 은혜로운 시간을 잘 가졌고, 우리 주방팀들은 매 끼마다 새로운 메뉴를 준비해 주셔서 아주 맛있게 건강하게 식사를 잘 할 수가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생각해보면 작년에 그 아리조나 인디언 선교는 굉장히 상황이 좀 열악했습니다. 우리는 인디언이라고 말하지만 여기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네이티브 아메리칸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쪽에 선교 갔을 때 굉장히 상황이 열악했어요. 현지인 교회, 그 인디언 교회에서 숙식을 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은 첫째 날만 잠깐 나타나시고 보이질 않는 거예요. 3일 동안 만날 수가 없었어요. 우리 황 선교사님은 선교하는 교회가 두 교회가 일정이 겹쳤어요. 두 교회가 같이 와가지고 우리가 아니라 다른 교회 선교팀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쪽 교회가 더 크거든요. 많이 봤거든요. 거기서 시간을 대부분 보냈고, 수리하는 팀들은 그 현지인 교회의 성경 교사, 평신도 가정의 부엌을 수리해주는, 아주 깨끗하게 수리해지는 일을 했는데 별로 고마워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열심히 우리 일하고 있는데. 그랬고, 아이들이 가가지고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집들이 워낙 널리 퍼져 있어가지고 아이들을 만나기가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참 어려웠어요. 그런데도 작년 아리조나 인디언 선교가 굉장히 은혜롭고 기쁨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오면서, 이번 선교 다녀오면서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팀들이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스스로 즐길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기쁨을 우리 안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었던 거예요. 누가 여건을 만들어주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기쁘고 행복했어요. 너무 은혜로웠어요. 여러분, 행복은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생의 행복은 이미 있는 것들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죠. 그리고 그게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내 상황이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감사하기로 결정한 거,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하나님 믿는 것이죠. 반면에 불행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행복의 조건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의 조건을 내가 없는 것을 통해서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언제나 불행한 거죠. 있는 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그 전도자가 주는 교훈도 이와 비슷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주 불행하고 안타까운 사연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겠어요? 1절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걸 봤대요. 여기서 해 아래에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라는 말이라는 걸 이제는 알아야 돼요. 전도서에서 해 아래에서, 이것은 하나님 없는 세속적인 사람들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에게 아주 불행한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첫째는 인생의 기회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인생의 기회를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2절 말씀 보니까 시작.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여기까지 보세요. 자, 이 사람은 재물과 부요에 부족함이 없었다. 존귀함에 부족함이 없었다 그랬어요. 문제가 뭐냐? 문제가 뭐죠?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죠.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많이 있는데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행복이 무엇이죠?
소유하는 데만 행복이 있는 게 아니라 소유한 걸 누리는 거거든요. 누린다는 건 뭐냐면 사용하는 거예요. 거기서 행복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미국의 억만장자 가운데 하워드 휴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실 거예요.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인데 2004년 에비에이터라고 하는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실화입니다. 실제 인물이에요. 이 사람은 영화 제작자였고 감독이었고 비행기 조종사였고 항공사를 경영하는 거부였습니다. 키가 190이 넘고요. 인물이 기가 막히게 잘생겼어요.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자, 이렇게 완벽하게 성공한 사람이 그 성공을 누리지 못하는데 왜 그러는가? 자신의 재산을 누군가가 빼앗을지 모른다는 염려를 늘 가지고 살았어요. 누가 빼앗을 거다. 자기가 먹는 음식에 누군가가 이렇게 독을 넣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았어요. 사람들을 멀리했어요. 가까이 하지 못했고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식사하는 것도 하질 못했어요. 식사 교제를 하지 못했어요. 목장은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분은. 그 다음에 음식을 먹으면 혼자 집에서 유리관 속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빵을 잼 발라가지고 혼자 그렇게 먹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이 죽었는데요. 사인이 뭐냐? 영양실조였어요. 이런 일화가 있어요. 이분이 나중에 이제 좀 약간 정신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노숙자 차림으로 길을 가는데 자동차 한 대가 딱 섰어요. 청년이에요. 할아버지 어디 가세요? 제가 태워드릴게요. 태워줬어요.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목적지까지 태워줬는데 그 할아버지가 하워드 휴즈입니다. 너무 고마워가지고 청년 이름이 뭐야? 하고 이름을 딱 받았어요. 이 청년은 잊어버렸어요. 이 사건을. 잊어버리고 수십 년이 흐른 후에 갑자기 하워드 휴즈의 재산을 받게 됐어요. 이 사람이 죽었는데 자기 재산의 16분의 1을 그 청년에게 주라고 유산을 남긴 거예요. 그 16분의 1이 얼마냐? 한국 돈으로 1,000억이었어요. 1,000억.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잘 보시라고요. 1,000억이에요. 자기는 영양실조로 죽었는데 남긴 돈으로 다른 사람들이 다 써버린 거예요. 2절 하반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다른 사람이 다 누려버려요. 3절 보니까 시작.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유대인들이 복으로 생각하는 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래요. 첫째는 돈이 많은 부자가 되는 거, 둘째는 오래 장수하는 거, 셋째는 많은 자식을 낳는 거. 이게 이제 복이라고 하는데 여기 3절에 소개된 사람은 이 세 가지를 다 가진 거예요. 이 복을 다 받았는데 그런데 불행했다. 왜? 돈 버는 데만 욕심을 내다가 이제 가족들을 사랑하지 못한 것 같아요. 잘 사용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가 장수한 후에 죽었을 때 아무도 슬퍼하지 않았어요. 장례식 치러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 많은 후손들이 그 재산 가지고 다 싸웠겠죠. 갈등했겠죠. 전도자 솔로몬이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행복은 소유를 넘어서 소유한 것을 누려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누린다는 게 뭐냐면 잘 사용하는 걸 말하는 거죠. 분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벌 때 행복하시든가요? 아니면 돈을 쓸 때 행복하시든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둘 다지요. 둘 다죠. 둘 다인데 근데 진짜 이 가치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돈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 누리는 것, 사용하는 데에 정말 행복이 있다는 것. 책을 모으는 사람들이 있어요. 장서가들이 있거든요. 책을 막 모아요. 이들이 책을 사기 위해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쓰는데 시간이 나면 책방에 가고 헌책방 이런 데 찾아가가지고 소장 가치가 있는 책들을 막 모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쌓아놔요. 그리고는 그 책을 보질 못해요. 너무 아까워가지고 흠집 날까봐 보지 못하고 읽지 못하고 소장만 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책을 사랑하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요, 책 볼 때 다 밑줄을 그어요. 메모를 하고 접어놓고 다 지저분해요. 다 그렇거든요. 제가 책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 중요한 내용과 영감을 기록해가지고 설교와 성경 공부 시간에 사용하려고. 저는 사용하려고. 책을 한 권 보면 다 메모를 해놓거든요. 책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저는 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이 중요한 거고 복음이 전해지는 도구로 책을 보는 거죠. 자, 그러면 누가 더 책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책 쌓아놓고 기뻐하는 사람하고 그걸 사용하는 사람 중에 누가 더 기쁜 거예요? 사용하는 사람이 기쁜 거예요. 사용하는 사람. 여인들이요, 그릇 모으는 사람 있죠? 예쁜 그릇 모으는 사람 있다고요. 좋은 그릇을 모아가지고 잘 진열해 놓고 그 흠집 날까봐 아까워서 사용하지도 못해요. 그 사람들이 오면 은근히 이제 자랑하고, 그죠? 음식을 절대 담질 않아요. 흠집 나니까 다 이제 보여주기만 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그릇에 음식을 담아서 사람 대접하는 걸 기뻐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대접하다 보니까 그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려요. 그러니까 이 그릇은 음식을 대접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그릇으로 인한 기쁨을 누가 누리는 거예요? 그거 보고 행복한 거예요? 아니면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누구죠? 후자죠. 사용하는 거, 이게 누린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보니까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자,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함에 있지 않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생명은 소유가 아니라 그 소유를 어떻게 누리고 사용하느냐에 있다는 거예요.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몸이 얼마나 귀합니까? 몸 되게 귀하죠. 그러니까 귀해서 아끼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사람, 너무 귀하니까.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죠? 손을 섬기고 수고하는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누가 더 기쁘죠? 사용하는 사람이 더 기쁘다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우리 교수님 오늘 특별 찬양하셨는데, 그죠? 굉장히 은혜로운 찬양을 들었잖아요. 찬양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잘 모르겠죠. 인상을 뵈니까 잘 모를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은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찬양을 하니까 그 안에 있는 영감을 우리가 듣잖아요. 쓰임 받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삶의 기회를 하나님 앞에 누리고 쓰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그렇게 인생을 누리려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이것은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면서 전도서의 반복적인 가르침이죠. 자, 전도서 2장 24절 말씀 보니까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자, 하나님의 손에서 그 나오는 것이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다 기쁘더라는 거예요. 전도서 5장 19절 말씀 보니까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하나님의 선물로 누리게 하셨다. 재물과 부요를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소유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은 잘 누리지를 못해요. 욕심이 지배를 해가지고 삶에 만족을 못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지금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아는 사람은 삶의 모든 게 다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게 다 감사뿐인 거죠. 6절 말씀 보니까 시작.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그가 아무리 오래 산다 할지라도 여기 행복을 보지 못하면, 이 말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자기 재산으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면, 이런 말이에요. 사용하지 못하면 이것은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이 죽으면 끝난다 그런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요, 한국의 충청도에 있다는 귀신사라는 절을 찾아갔대요. 이름이 무시무시하죠? 귀신사예요. 근데 이 귀신사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돌아갈 귀, 믿음 신자를 써서 믿음으로 돌아가라는 굉장히 성경적인 이름이에요. 귀신사예요. 이 절에 주지 스님하고 밥을 먹는데, 제가 책을 읽다가 저자가 하는 말이에요. 주지 스님하고 밥을 먹는데 스님이 잠깐 기도해도 되겠냐고 묻더래요. 좀 놀랬죠? 그래도 하시라고 그랬더니 스님이 기도를 하더래요. 이렇게 하더래요. 이 식탁 위에 있는 음식들은 저 멀리 태양의 에너지와 농부의 수고, 유통업자의 노력, 이 더운 날 무더운 주방에서 음식을 만든 사람들의 노력, 이 모든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음식이 아니라 우주의 에너지이고 사람들의 정성입니다. 이 음식을 먹고 마실 때마다 깨어있는 마음으로 삶에 감사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더니 아멘 그러더래요. 깜짝 놀랐대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누군가의 은혜를 입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거잖아요. 자, 이것을 믿게 되면 삶에 절제와 인내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다 누리려고 하지 않고 있는 걸로 감사하니까 절제와 인내가 가능해요. 사람을 습관에 따라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눈앞에 만족이 우선인 사람과 지금의 만족을 뒤로 늦추는 사람이 있대요. 두 종류예요. 눈앞에 만족이 우선인 사람은 즉각적인 보상을 추구하고 당장 줘야 되니까, 만족을 조금 뒤로 미루는 사람은 지연된 보상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보상을 기다려요. 근데 지금이냐 아니면 조금 미뤄서 받느냐, 그 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통 나쁜 습관은 보상이 즉각적으로 오지만 결과는 나중에 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술, 담배를 즐기는 분들은 이것이 사고나 혹은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보상이 즉각적으로 오잖아요. 그죠? 당장 기분이 좋아져요. 당장 생각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즉각적인 보상을 얻기 위해서 하는데 결과는 나중에 와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오죠? 대부분 안 좋은 결과가 오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좋은 습관은 당장은 즐겁지 않지만 결과가 나중에 발생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운동 하루 한다고 당장 몸이 건강해지는 거 아니죠. 좀 힘들죠. 그러나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 건강이라고 하는 결과가 보상으로 온다는 거예요. 지금 책 한 권 읽었다고 우리 지식이 많아지는 거 아니죠. 힘들죠. 그러나 계속해서 하다 보면 결과가 나중에 좋은 보상으로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인내와 절제와 성숙의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누리는 기쁨, 이걸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거예요. 뭐든지 직접 얻는 거는요, 안 좋은 게 많아요. 뭐든지 빨리 되는 거, 직접 준다는 거, 금방 성공한다는 거. 이런 거 찾으니까 사람들이 막 다단계 같은 데 찾아가고 그러잖아요. 힘 안 들이고 돈 번다고. 근데 그런 것은 가짜가 많다는 거예요. 진짜는 뭐냐면 뿌리로부터 말미암아 나오는 열매가 진짜인 거예요. 뿌리를 때려가지고 거기서부터 자라서 나오는 열매, 이게 정말 귀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인내와 절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당장의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보상을 뒤로 미뤄도 불편해하거나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인생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매일매일이 선물이니까. 어떤 보상은요, 훗날 우리가 천국에서 받게 될 하나님의 상급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상급 믿으시나요? 저는 믿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받을 거예요. 그걸 믿으니까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 사람이 느끼는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감사할 것이 전혀 없는 사람, 감사할 것을 찾는 게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부터 153 감사의 길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충 쓰신 분들 진지하게 쓸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반복되는 일상에 감사할 것이고 매주 마주치는 사람 속에서 감사를 찾게 될 것이고 지금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많은 감사를 찾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9절을 보세요. 9절 시작.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낫다. 이 말은 뭐냐면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허황된 꿈을 꾸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인생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았으면 우리 인생의 목적을 바로 알게 됩니다. 인생의 목적을 바로 알게 돼요. 우리 삶의 기쁨은 내가 하는 일에 의미를 부여할 때, 다시 말하면 목적을 알 때 기쁨을 느껴요. 여러분, 목적이 분명하면 대가를 지불해도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대가 없이 기쁨 얻을 수 있어요? 없거든요. 근데
목적이 분명하면 대가를 통해서도 기쁨을 얻는다고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은퇴 이후에 벌어지는 현상들이 있대요. 대부분의 운동선수들이 은퇴 이후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몸이 그렇게 아프대요. 여기저기 아프대요. 예전에는 그렇게 무리하게 몸을 혹사해도 원하는 목표가 있으니까, 이겨야 되니까, 아프면 안 되니까, 아니 아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표가 사라지니까 몸을 보호하기만 하는데도 너무 아프대요. 많이 아프대요. 우리 아내가요, 엄마의 딸일 때는 늘 아팠는데 아이들의 엄마가 되니까 아프지 않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전에는 아팠는데 자식들 낳고 보니까 아프지 않더라는 거예요. 엄마는 아플 수가 없거든요. 자식들 때문에 아플 수가 없어요. 언제 아프냐? 자식들 다 키워놓고 삶이 조금 안정될 때.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고생과 수고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보상이 없다고 느낄 때, 이때 삶의 목표가 사라지면서 아프기 시작한대요. 요게 언제냐? 그걸 갱년기라 그런대요. 갱년기. 그러니까 갱년기는요, 육체의 문제 이전의 심리적 문제라 그래요.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갱년기 없이 지나는 분 있죠? 이런 분은요, 늘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아플 틈이 없어요. 열심히 없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사춘기 없이 지냈거든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가 제일 재밌었어요. 다시 그리로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춘기가 없었어요. 왜? 뭔가 흥미로운 일이 있는 거예요. 흥미로운 일이. 아파도 되는 분들이 아프다고요, 지금. 예외도 있으니까 저 미워하지 마세요. 그러나 뭔가 정말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는 사람, 열심히 사는 분들은요, 아플 틈이 없어요. 틈이. 이번에 선교회 갔을 때 단기 선교는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3박 4일 동안 아주 목적이 미션이 분명했어요. 그것을 하면서 힘들어도 아니 힘들어야 기쁜 것입니다. 남자들이 하는 일이 너무 힘드니까요. 날이 너무 덥고 힘드니까 아침 한 7시부터 이제 막 일을 시작하는데, 그러다가 11시쯤 되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당당하게 새참을 요구하는 거예요. 주로 제가 갔거든요. 가가지고 새참 좀 달라고 막 이렇게. 평상시에 아마 그렇게 하면 아마 안 해줄걸요, 이분들이 평상시에. 근데 새참 달라 그러니까 주방친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뭘 해줄까요? 막. 이거 붙여줄까요? 저거 붙여줄까요? 아니, 라면이나 달라고 해요. 쉬운 거 달라 그랬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거기에 간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거 하러 갔으니까 일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목적이 분명했어요. 남자분들이 엄청 힘든 일 했거든요. 근데 저녁에 나눔을 할 때 다 감사하다 그래요. 다 감사하다. 목적에 맞는 희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행복은 희생을 통해 와요.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내가 희생했을 때 찾아오는 게 행복이에요. 근데 이 희생은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만이 희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7절 보십시오. 7절. 시작.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여기 식욕이라고 하는 말은 심령이라는 말이에요. 심령. 그러니까 사람의 수고가 다 자기를 위한 것인데 그 심령은 결코 만족할 수 없다는 말은 뭐냐면, 자기만을 위한 인생은 결코 그 마음이 만족스럽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생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하나님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뭐 해야 된다고요? 사랑한다고요. 사랑하며 살아요. 여러분, 좋아하는 것하고 사랑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다른데, 좋아하는 것은 관심이 있다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은 관심을 넘어서 지금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래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좋아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을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그러면 사랑하면서 이미 너무나 많은 걸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것 자체가 기쁜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우리 아이들 사랑하니까 많이 희생하잖아요. 베풀잖아요. 오래된 일인데요. 우리 소은이하고 기원이하고 한번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했는데 우리 기원이가 식당에서 밥 먹고 나오면서 저에게 인사를 하는데 아버지 덕분에 잘 먹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덕분에 잘 먹었대요. 야, 너 아들이 그게 무슨 인사냐. 근데 잘 먹었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야. 아빠는 그냥 해주는 거야. 아빠는 그냥 희생하는 거야. 그게 사랑이지. 덕분에 잘 먹었습니다. 이거 어울리지 않다 그랬거든요. 진짜 사랑하면 희생하고도 기쁜 거예요. 죽어도 기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결국 인생의 문제는 사랑하지 못하는 문제요. 진정으로 사랑할 대상을 만나지 못한 것이 문제인 것이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해요.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감사의 조건이 될 것입니다. 말씀에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에게 기억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기억하세요. 프로 바둑 기사가 바둑을 둔 다음에 복귀하잖아요. 복귀를 하는데 저는 항상 궁금한 게 지난 대국을 첫 수부터 마지막 수까지 다시 혼자 두는 거예요. 바둑 한번 두면 보통 400수 두거든요. 400수. 근데 그거를 처음부터 첫 수부터 마지막까지 복귀를 해요. 상대방이 둔 것까지 다 두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바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 수 한 수의 의미를 담아두기 때문에 이건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해요. 기억된대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과거에 제가 한 말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말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데 그는 저의 말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생은요, 기억하는 게 아니라 기억되는 거예요. 저는 아마도 그 친구가 제 말을 기억하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이런 거죠. 제가 말을 했는데 그 말을 자기가 의미 있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기억된 거죠. 남는 거예요. 10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10절 시작.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이 자기보다 강한 자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과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기억된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우리는 생각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 기억될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요, 축복이죠. 우리 인생은 목적 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고 사용하며 그분의 목적을 이루며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이 될 것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을 주님이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며 삶을 아름답게 누리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